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쨍하고 해 뜨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노안이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컴퓨터로 글도 써야 되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이 문자가 잘 쓰였는지 틀리게 쓰였는지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사물을 이렇게 보는 거, 제대로 보는 거,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것이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이 어두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소경 거지였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눈은 이들의 생각과 인생을 어둡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해야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눈으로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예수님과 제 아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맹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구걸이었습니다. 이 소경을 본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매우 가슴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 아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구걸까지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것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중동에 있는 바벨론 종교에는 환생의 교리가 있었는데 전생에서 나쁜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죄가 아니라면 누구의 죄겠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 죄의식과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식이나 가정에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치면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문제가 생기면 조상의 묘를 잘못 썼거나 집터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상을 찾아서 그를 비난하고 또 책임을 거기에 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곤 합니다. 또 심지어 자신에게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고 남 탓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남을 탓하고 남을 블레임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잠시 위로가 되고 잠시 통증은 줄어들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이고 죽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 골마서 썩어가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픈데 진통제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 상처에 반창고만 붙인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과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태도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평생 남 탓만 하면서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 아들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점,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하신다, 징벌을 하신다는 죄와 심판에 대한 율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동양 사람들은 뼛속 깊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동양을 지배했던 종교에서 온 영향입니다. 힌두교의 카르마, 또 불교의 윤회설, 이런 것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을 운명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평생 우울하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부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는 또 얼마나 마음 아프게 평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게 능력도 없는데 얼마나 평생 운명을 탓하면서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내 부모도 내 자신도 세상도 싫어지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죄도 아니다 생각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럼 행복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 또 네거티브 방법인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문제와 불행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관점.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할 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사역,
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맹인의 불행한 조건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좋지 않은 문제가 결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불행, 아픔, 고난이나 문제가 나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행복으로, 유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과응보적이고 운명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절대로 그 운명에서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동양은 오랫동안 발전이 없었고 우울하고 네거티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저 운명에 순응하면서 운명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삶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인과응보적이 아니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뜻과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도전을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심지어 비극과 불행과 고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영어로 good, 좋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 불행까지도 결국에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이런 관점과 이런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불행까지도 나쁜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 의식의 괴화가 일어납니다. 또 도정 정신이 생기고 생활과 사회와 국가의 변혁과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운명에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문제에 도전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3가지 중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홍역을 치르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장님의 귀머거리에 벙어리였습니다. 그녀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이런 불행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춘기가 되면서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악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설리번이라는 정말 신앙이 좋은 가정교사가 이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정교사들이 이 헬렌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이 소녀를 감당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없었는데 설리번이 자원을 한 것입니다. 설리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헬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헬레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인생 안에 불행한 인생 안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헬레는 비참하고 운명적인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기도하게 되고 운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헬레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입술에 손을 대고 그 사람의 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점자로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최초의 시각장애자 대학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적이고 비참했던 인생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초창기 목사들과 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살린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적이고 슬프고 어두운 삶 속에 숨겨진 보석이 있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그런 보화와 보석이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형편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불행을 바라보면 정말 이런 문제와 고난과 불행이 축복의 계기, 축복의 시작, 축복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추앙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냥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해놓고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늙어갈 때까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세계 강대국 총리까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축복받은 인물, 우리가 존경하고 소망하는 인물이 된 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 종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명한 왕인데 한나라의 왕이 되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가 양치는 천한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천한 목동.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가 흠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죠. 저도 우리 아들 이름을 다니엘로 지었는데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제국에서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큰 제국의 두 번이나 총리가 된 것은 그가 적군의 나라가 망하고 그 적군의 포로가 되고 또 조국을 떠나서 그 먼 나라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행, 이런 비극, 축복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또 이런 비극을 당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불쌍하다고, 저 인생 더럽게 비참하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당한 불행은 알고 보니까 복이었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인생을 다 살고 보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보물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걸 보지 못합니다. 이 우리 인생 속에 숨겨져 있는 뜻과 하나님의 보물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명적으로 패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경과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고 또 남과 자신을 원망하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침침해서 안 보여요. 실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밝은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자,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맹인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물로 눈을 씻으니까 진흙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 이 기적,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물로 씻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눈 뜨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흙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실로암 연못 물에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효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로암이라는 이름입니다. 연못 이름이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려면 예수님에게, 실로암,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7세기경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어두운 눈이 뜨이고 빛이 임하게 되고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밝아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옳게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일어난 또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과 사실들과 역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 사건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올바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고 헛되지 않았고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절대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당했던 고난과 아픔과 불행했던 그런 것들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올바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보게 되면 인생이 역전이 되고 불행이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운명과 슬픔과 아픔과 불행의 결박이 풀리고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걸 알 때, 눈을 뜨고 제대로 해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일과 계획 속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은 어두운 세상, 소경처럼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대에 가면 이지선 박사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와 이제 마티스 그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음주운전, 아주 그냥 완전히 취한 음주운전자의 차에 부딪혀서 차에 불이 나가지고 전신 3도, 온몸에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다 타버리고 얼굴은 까맣게 타버린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이뻤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과거에 이뻤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흉측한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피부 이식만 수십 번. 살 소망이 없었지만 그녀는 결국에 이 고난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자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수술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흉측한 자기 모습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고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썼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분의 인생 승리는 책으로 나오고 방송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할 때 몬트리올을 왔었는데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 젊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지선 학생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아마 몬트리올 역사상 제일 많은 한국 청년들이 모인 집회였습니다. 이지선 학생은 수많은 절망하고 슬프고 운명적인 삶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지선 양의 이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세 발의 피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재선 학생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얼굴을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흉측한 외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불행 속에서 빛을 찾고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있는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는 낮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낮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 절망과 소망이 없는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이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임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새로운 날, 쨍하고 태양이 떠오르는 새 날, 새 인생이 시작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나의 빛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면 내 인생에 해가 뜨고 어둠은 물러가고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정말 좋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 혹시 있습니까? 내 인생은 잘 되는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못 태어났고 내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억지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뜨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눈을 뜨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쨍하고 해 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눈을 뜨고 보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눈을 뜨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웠던 제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제 눈을 열어 내 인생이 불행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의미와 목적을 찾고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물로 씻어서 열어주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숨겨진 보화가 있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희망찬 인생, 새로운 인생, 쨍하고 해뜨는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